할렐루야.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 불면증, 노이로제, 협심증 같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현대인의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대상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나치면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심한 경우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용기와 확신 속에서 갖는 참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말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보십시오. 모세의 믿음은 용기와 확신을 가진 믿음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비참해지고 자아가 깨지는 경험 없이 새싹은 싹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고집스러워요. 예수를 믿기는 할 테니 내 자아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아가 부서져야만, 그 자아가 깨워져야만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병은 수술해야 고쳐지듯 우리 자아도 수술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교만과 자존심과 자아는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이걸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내 안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신앙과 믿음의 새싹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는 새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에게는 새사람이 접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자존심 건드리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굴거댑니다.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여러분 즉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죠. 아멘. 예. 자존심이 상할 때,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느낄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내보내셔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아를 깨뜨리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나이 80이 다 되어서도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자아가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하셨죠.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모세가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아가 깨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세력,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용기,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납니다. 첫 번째는 40세 때 살인을 한 후 원치 않는 비참한 모습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 하실 때, 이 떠남은 첫 번째 떠남이냐 두 번째 떠남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두 번째 떠나는 것으로 보아야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듯 신앙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 그 습관, 그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환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환경에서 계속해서 후적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비결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모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세의 믿음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악하고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폭력으로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잡합니다. 교회가 폭력으로 문제 해결을 힘으로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힘으로 폭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약 300만 명의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 군중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이집트와 싸워가지고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이익단체들이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힘을 갖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조차도 힘으로 세상을 대적하려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성경적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려면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을 관철시켜야지 여론을 형성해서 하려고 하는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론을 만들려고 해요. 모세는 바로 왕의 그 엄청난 투쟁을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바로와 홀로 대결했고 누군가를 옆에 두었다면 기껏 아론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도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모세나 민중의 힘으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헌신, 희생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그 전차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조직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홀로 맞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댑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불평을 해댑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엄청난 세력과 맞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힘은 세상 사람들이 더 세죠.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무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1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니. 아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은 자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 없음의 증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불안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시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 하나님, 개념으로만 하나님이지 실제 하나님이 그에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격에 넘칠 것이며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습니다.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안 생겨요.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느 현장에 있는데도 그 현장이 바뀌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현장이 나빠지고 어둡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는 사람들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그것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앞에,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적, 그 앞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모세는 십자가의 구원 신앙을 가졌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강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시하신 조치인 것입니다. 그 재앙의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의 장자들은 무사했지만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예.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예. 피를 보면 재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뿌림이 전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죄악,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찌든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심판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절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보혈에 적셔지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인간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보혈이 흘렀다는 것은 구원이지만은 보혈이 뿌려졌다는 것은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 보혈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죄가 씻어지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을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죄를 씻어 주신다는,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는 이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는,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 죄가 씻어지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혈의 그 피가 뿌려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